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형제들도 불편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제목에 나와 있는 타이틀이 연합과 친교지만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나를 딱 불러주기 시작하면 사람은 존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생명을 걸고 사랑할 사람이 나한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이 땅을 충분히 살 이유가 생기지요. 옛날 그 할렘가에도 이 10서너 살 먹은 아이가 누가 아빈지도 모르는 애를 베어가지고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는 것을 가이드 포스트 기자가 지나가면서 보고 그 아이한테 좋지 못하다, 마리화나 안 피우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 잘 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권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말로 삐릿, 이렇게 삐릿, 꺼져라, 이게 이렇게 살다 죽을 테니까 꺼져라, 이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였었는데 몇 개월 후에 그 할렘가를 다시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그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이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젖을 물리고 있었어요. 자식을 낳은 거죠.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삶의 의욕과 존재의 가치와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리에 빠진 그 아이고 몸뚱아리를 막 굴리던 친구였었는데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의 젖을 빨고 있는 그 한 생명체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이 아기를 위해서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겠죠.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 절대 자살하는 법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늘 성경 속에나 존재하던 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가지고 내 사랑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한다면 인생이 홀랑 미쳐버리는 거지요. 사람의 인생이 다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존재하던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내 인격과 내 이 삶의 추리한 현장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속에 있었겠지요.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고 나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시하게 대충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내 평생 주님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고, 신앙생활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걸고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리브라는 말도 빌리브라는 말하고 빌리브인이라는 말이 달라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할 때는 한결같이 빌리브인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분석하고 이해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는 빌리브인입니다. 그 편에 서가지고 내가 바라봤더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내가 서게 되어지니까 성경이 막연한 말씀이 아니고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관계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무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교회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여기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좋은 아주 그냥 밥도 잘 사주고 이렇게 사람 좋은 사람끼리 다 모였다 하더라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꼭 깨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맺어가는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말했던 대상이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그런 고백이 시로도 표현한다 하더라도 근사한 표현 아닌가요? 얼마나 가까웠으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물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아내를 향해서 하는 고백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너는 나보다 더 나 같은 존재야, 라고 말을 한 것이었어요. 참 근사한 고백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떼내겨 버렸어요. 순식간에 남이 되고 만 겁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람을
순식간에 나무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영성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갑자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관계가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은 사람이 여기서 연합과 친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열등의식과 경쟁의식, 비교의식은 그림자같이 사람의 인격을 따라다닙니다. 아세요? 사람 심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불안감이라고 부릅니다. 또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교의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르트르는 불안감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의 기저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범죄한 사람이 그 동산에 이 아담하고 하와 이 부부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근데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기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고 가리고 숨고 피하고 변명하고 이런 이상한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자기가 또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선악을 아는 일에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말했고 나도 내 권리가 있고 이 하나님이 내 권리를 지금 뺏어가는 거 아니야? 사단이 말하기를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 지식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나를 조금 이렇게 쪼다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게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사단이 질문을 하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질문은 고도의 어떤 뒤통수를 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다 먹으라고 했어 해놓고 한 가지만 빼놓고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답을 하고 보니까 쓱 하고 찾아 들어오는 생각이 그래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감추는 게 있어 내 권리를 제한하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식으로부터 내가 배제되어 가지고 내 권리를 잃어버린 것이야. 나도 독립할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내 인생 또 내가 근사하게 이 에덴의 주인으로 내가 살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독립을 선언하죠. 그래가지고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래놓고 문제가 다 사달이 나고 막 하니까 그것을 만회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철저하게 혼자가 되죠. 아내도 없어지고 남편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뿐인 사람이 되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을 정의를 하는데 나뿐인 사람이라 하더라고. 자기밖에 없어. 급할 때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어. 자기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것은 범죄한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영혼의 중심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의롭다고 또 동생을 칭찬하고 자기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걸 보고 나서 자기가 뭐 잘못됐는가 생각해서 자기를 잘 챙기면 정상적인 사람인데 동생을 때려 죽이고 만 거예요. 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해도. 그런 일이 실제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자식한테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이렇게 못쓰게 만들어졌을까요? 한 세대 만에 이렇게 형편없게 사람이 이렇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울을 봐야 얼굴이 보이듯이 사람은 스스로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되비치는 거예요. 부모가 중요한 것이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또 긍정적인 어떤 그 반응을 보여주고 칭찬을 하고 또 때로는 교정되어야 될 분명한 것들을 따끔하게 말도 해주고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훈육해주는 그런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주는 부모가 계실 때 자식들이 크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군가를 비춰야 되는 거야. 누군가 나보다 먼저 존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되비춰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너라고 부릅니다. 당신이라고 부르고.
거울이 있어야 내가 보이는 것처럼 나보다 너가 먼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막스 베버라고 한 사람이,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튼 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어떤 대상이 딱 생겼을 때 사람은 비로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그런 사람이 정확하게 나를 보여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그래도 받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다가 보면 남편도 아내도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건 아니야. 그래서 자기를 정말 알 길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투영해줄 존재를 만날 것 같으면 사랑을 느끼고 관계가 시작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는 관계가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와 너의 관계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말하는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치 가능한 존재를 말할 때 그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요구르트를 배달해서 주는 아줌마가 김씨든 박씨든 이씨든 관심이 없어. 요구르트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줌마가 우리 아들하고 그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게 되었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꿀 수 있고 대체 가능한 어떤 그런 대상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죠. 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가지고 그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상들은 사실 뭐냐면 되게 그것입니다. 근데 아주 소중한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너라면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다. 네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망가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인 거거든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남편이 병이 들었고 자식이 병이 들었으면 약을 해다 먹이지 않습니까? 한약도 먹이고 했는데 아이가 약을 먹고 안 났으면 왜 안 났을까? 병원을 바꿔가지고 또 약을 또 갖다 주는데 남편이 한약을 해서 먹였는데 안 나서 그러면 짜증을 부리고 약도 해 먹였는데 안 낫는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관계는 이 자녀와 관계가 좀 틀린 거예요. 자식 관계는 얘가 아프면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내 생명보다 상대가 소중할 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대상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이 땅을 얼마든지 살아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사실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 친교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관계를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주변 사랑이 뭐냐면 경쟁적 관계입니다. 비교하는 것이죠. 사람이 누굴 자꾸 비교하는 것은 남이 나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한 나에 대한 자의식이 허약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자꾸 비교하려 들고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 소유하고 붙들어둬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 자의식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뚜렷하게 알게 되어지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내 사랑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나한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겠죠. 그 사랑을 받고 나면 사람을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내 있는 그대로를 내 허물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받아주시는 분이 없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한테 있어서 나를 조건 없는 사랑,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창조할 때부터 자기 형상을 그림자같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야. 사람을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말할 때 형상이란 말이 그림자, 뭐 도장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그림자같이 만들어 놨어요.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관계를 바르게 맺을 것 같으면 사람은 존재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누군지를 뚜렷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정신병원에 갈 것 같으면 사람들이 나는 나폴레옹이다. 그래? 나는 알렉산더인데. 이러고 서로 막 싸운다 그러죠. 그럼 옆에서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엄마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시켜줬냐? 또 이런답니다.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갈수록 자기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 실제 나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합리성을 잃어버린 자의식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이 가까울수록 정신병에 가까운 거예요. 고립된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말들을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느끼기 시작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객관적인 합리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의식이 어떤 균형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회성이 생기게 되겠어요. 근데 말이죠. 근데 이거 가르치지 못하면 요즘에는 중국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하나밖에 아이를 안 낳으니까 누구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왕인 거지. 나이가 먹어서 사회생활을 못해요. 자기가 옳은 것이야 그냥 무조건. 이건 잘못 키운 경우죠.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최소한 객관적인 자의식을 갖게 만들어주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부러진 거울같이 이렇게 치수가 맞지 않는 자같이 나를 정확하게 대비쳐줄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자기의 짝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형상 그걸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 세상 천지 만물도 담을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을 사람 가슴은 담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우주 만물을 그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에요. 신비롭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났더니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되고 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지배하거나 이겨먹거나 이용해 먹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다 볼 것 같으면 이용할 대상인지 지배할 대상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통치자인 머리가 아닐 것 같으면 사람들은 소위 구원받았다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모두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도 40년이 넘도록 지금 선교왔는데 모였다 깨지고 모였다 깨지고 어떤 때는 더 지저분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럴까 이런 것도 보여지고 하여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허약한 겁니다. 죄사함의 지식은 있지만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사랑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하셔서 내 인생에 찾아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내가 내 무장을 해제하고 무릎을 꿇어본 대상을 품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가 옳은 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지가 옳은 대로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뭐가 되냐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분, 수틀리면 교회를 바꿔버릴 수 있고 수틀리면 내 마음대로 잠수를 타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분까지는 이해가 돼. 예? 복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야. 기브 앤 테이크 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오래 믿으면 더 종교적이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되어도 그 심령이 하나님 보는 것처럼 사랑하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신사적이고 이런 사람이 안 됩니다. 갈수록 고집스러운 사람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 나와 너의 관계를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맺어본 사람, 당신은 나의 유일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그것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은요,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에요. 어떤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집 자식이 좀 못났어도 잘난 자식이 지나갈 때 우리 집 자식하고 바꾼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수도 없죠. 누구를 줘도 못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부부관계도 그런 것이야. 아무리 근사해도 자기 배우자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건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랑은요, 독점적이에요. 만일 제 아내가 옆집 남자를 너를 99% 사랑하고 옆집 남자를 1% 사랑하면 용서하겠습니까, 제가? 그럼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옆집 아줌마를 내가 그 교회한 한 자매를 내가 0.1% 사랑하고 99.9%를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탁도 없는 소리지. 그날 죽는 거지 뭐.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렇죠? 독점적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배타적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셨어.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유일하게 나에 대해서 내 사랑은 자야, 어여쁜 자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 어여쁜 자야. 그래서 이 관계가 사람 영혼 속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그렇게 자식들이 엄마를 집착을 하는 겁니다. 엄마 뺏기면 아이들이 그냥 그 천사 같던 애가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동생한테 엄마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고약하게 행동을 합니다. 엄마를 집착을 하죠. 왜 그럴까요? 엄마가 지 거래. 지가 엄마 거지. 그래가지고 막 집착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나이 들어서 보니까 엄마가 삼각함수 부는 거야. 함수를 모르고. 그러니까 시시하네 우리 엄마 이러면서 좀 무시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머리가 굵어지니까 엄마를 이렇게 떠나버리죠, 마음에서.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하고 대화도 안 하고 핑 하고 들어가서 문 닫고 지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대상이 바뀌죠. 누군가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짝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 만나면 내 마음을 다 알아줄까 싶어가지고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근데 엄마에게서 실망했던 그 사람이 배우자에게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실망하는 것은 긴 시간이 안 걸립니다. 금방 내가 어떻게 눈이 삐었지 저런 친구하고 내가 결혼했나. 그 생각 드는 것은 금방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배우자는 내 마음을 절대로 못 채워줍니다. 아세요? 근데 그 채워주지 않으니까 남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아내를 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실망한 채 이제 체념하고 살다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놓으니까 저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고 또 내가 내 목숨을 사랑했으니까 저 자식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아이한테 기대를 하는 순간 또 그 기대가 깨지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자식이 며느리의 남편이라는 걸 아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결혼을 시켜보니까 부모가 며느리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 눈치를 보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그렇게 그리워할까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줄 사람을 이렇게 사모하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거기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고 그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은 사실은 누군가를 못내 그리워하다가 나중에 고독하게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이 시작될 것 같으면 그걸 우리 영생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관계가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너희에게도 전하니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 사귐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또 나를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비난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못나서 내가 나를 봐도 참 이렇게 비루하기 짝이 없고 지긋지긋한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비로소 영혼의 안식을 찾습니다. 다 걷어내고 다 무너지고 다 깨진 상태에서 마음 저 맨 밑구석에 밑바닥에 자기 혼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이 침체에 자주 하고 잠수 자주 타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우울증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 특징이 있다고요. 마음 맨 밑바닥에 자기 혼자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자빠져도 깨지고 어떻게 되어도 일어날 힘을 언제나 얻게 되어집니다. 그분 앞에서 나는 너무 충분하다. 나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교회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빙자하고 성령을 빙자하고 무엇을 다해도 하나님의 그것인 존재일 그것인 상태에서 내가 믿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금방 환멸을 느끼게 되겠고요.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당신이 아닐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유치하고 또 이렇게 간사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주어서 되돌려받는 이런 관계가 자꾸 되게 만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내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가 마음이 놓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내 영혼에 고삐를 탁 풉니다. 안식하고 무장을 해제하고 당신 같으면 내가 내 생명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내 삶이 어찌되어도 난 당신 겁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서 마음의 쉼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생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이게 못 누리니까 사람들이 영양실조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인상 찡그리고 교회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괴롭게 만드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허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명확해져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당신이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고 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이 땅에 사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던가요? 결혼 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얼마나 싸웠냐면 결혼식 일주일 남겨놓고 예식장 해약하러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밑에 있는 커피숍에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결혼했죠. 마침내. 그러니 결혼 생활이 평탄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아침부터 막 치열하게 하고 한바탕 하고 나서 두고 보자. 갔다 와서 두고 보자.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신규 일전하고 들어왔어요. 두고 보자. 이제 이러고 해와가지고 싸움하려고 딱 문을 탁 차고 들어왔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이 왜 꺼져 있지? 어디 갔나? 집을 나갔다고? 내 용서하나 봐라. 다시는 못 돌아와. 이러고 이제 이러고 들어왔는데 불을 켜고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희 싱크대 밑에 집이 좀 약간 넓어서 옛날 집이라서 싱크대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전의를 상실했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저 사람하고 싸우려고 있는 거야? 생각이 들어지니까 이게 뭐야 정신이 부쩍 들었어요. 이게 싸울 대상이 아니라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왜 싸우려 들었을까 생각이 딱 들어지니까 내가 전의를 상실해 버렸어. 그리고 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안 싸웠고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죠. 또 아내도 제가 구원받기 전부터 제가 리더였어요. 저한테 이렇게 제가 복음 전하고 제가 가르쳤으니까 이게 제가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지적하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새벽형 인간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 사람은 저녁 늦게 안 자는 사람이에요. 안 맞죠. 그러니까 늘 같이 살면 남자가 책을 많이 잡히는데 내가 볼 때 허물투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변명할 것도 많아지고 불편한 것이 그냥 쌓이니까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힘들었어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얘기를 했죠. 밤에 이제 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누워서 한 얘기가 당신의 허물도 내 거고 또 당신의 좋은 점도 내 거일 뿐 아니라 당신의 허물도 내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그날이 그 뚜렷하게 내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그닥 싸운 것이 같지 않습니다. 인생을 그동안에 뭐 40년까지 살면서 별로 싸우지 않고 살아왔어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구나. 또 아내도 잘못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닌 거라 생각했던 거겠죠. 별로 안 싸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넌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이다. 근데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그 피곤한 만큼 자꾸 반복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게 너는 내 백성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 자꾸 말씀을 그렇게 후렴구같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역사서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신앙생활의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오로지 나였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늘 뭘로 여긴 거예요? 그것을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개성이 안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고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 점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잘 짚어보셔야 됩니다. 죄사해 주신 분, 구원해 주신 분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내 생명입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간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내를 무지하게 두들겼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경이라는 곳을 갔는데 집회라고 이제 끝마치자마자 한 부인이 다급하게 와서 복음 좀 전해달라. 남편이 죽어간다. 이렇게 하는.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죽음을 임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역하는 형제를 데리고 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시간도 얼마 없고 하니까 우리 영혼의 목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렇게 간략하게 풀어서 당신이 지금 이 병상에 누워 있으며 혼자지요. 여기 아내도 필요 없고 남편도 부모도 필요 없고 당신이 외롭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짝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 자식으로 지어놨습니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음 임박하니까 가장 지금 두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시작해서 복음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못 읽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손을 꽉 붙들고 믿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시켰는데 감사합니다. 말을 길게는 못하는데 힘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간세닌 이렇게 간세 이렇게 하면 그냥 감사 이렇게 말하는데 간세닌 하면 높인 말이거든요. 간세닌 하면서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 사람이 죽더라고요. 영혼의 목자예요. 그분이. 내 영혼의 목자시라고요. 이 하나님 그 사랑에 한번 내가 설득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만나고 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이 입에서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내 것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라요.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막 복잡하게 되어지고 고난이 생겨도 당신이 내 목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신앙이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사랑한 자여, 내 사랑 어여쁜 자여라는 고백을 내가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책망치 않으시고 정죄치 않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신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어지고 당신이 내 유일한 너이십니다라고. 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는데 아주 제가 기억이 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랑하는 두 부부가 연인이 있었는데 분명히 남자가 볼 때 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겠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작정을 하고 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십니까? 안에서 소리가 나요. 나 아무개입니다. 당신에게 청혼하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안에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실망을 해서 남자가 돌아갑니다. 그 다음 날 가서 또 이렇게 문을 또 두드리고
나 아무개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남자가 실망을 해가지고 그 마을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방황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번쩍하고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그때 그 길을 바꿔가지고 고향집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밤에 또 가가지고 문을 찾아갔더니 그 두드리던 그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소리가 들어옵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이 확 열리면서 여자가 뛰어나와서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요, 결혼하실 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하자는 분들은 얼마든지 집착을 해서도 마치 사랑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하고 좋아한다는 말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좋아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라이크와 러브가 비슷하게 보여도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상대를 내가 좋아해 주는 거거든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사과를 좋아하다가 배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건 대체 가능하고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좋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아무리 상대가 이쁘고 인물이 근사하고 직업이 좋고 어느 날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이쁜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화장을 지우고 누워있는 사람을 바라보더니 딴 사람인 거야. 그 이혼했다잖아요. 중국에서. 얼굴 보고 결혼했는데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남편도 직업 보고 결혼했는데 직업을 잃어버리면 결혼관계가 유지되겠어요? 깨지고 말지요. 그렇죠? 이게 좋아하는 것은 내 편에서 나를 위해서 그를 좋아하는 거 집착이라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나면 꼭 불행해집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이 들 때 내 편에서도 당신이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워도 좋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면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지면 결혼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셨어요. 네?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이 맺고 날 것 같으면 비로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 내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똑같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침례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있는데 별로 보지도 못했던 새로 믿은 사람인데 간증하더니 노 형제자매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그 상대에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은 생명이야. 저거 내 형제구나. 내 자매구나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자기가 월급 몇 푼 못 받는 거 가지고 이렇게 형제 등록금을 내주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이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까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였던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가 경쟁자로 보이고 자매가 경쟁자로 보이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었다 해도 가짜입니다. 형제가 뭘로 보여야 될까요? 형제로 보여야 되겠죠.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이 뭘로 보이냐면 이용할 대상, 그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배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경쟁자로 보이는 거예요. 비교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워하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합과 친교라는 것은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합시다 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야합은 가능하죠. 그러나 이 생명의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같은 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맺어진 관계는 깨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지요. 그렇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잘 볼 것 같으면 놀랍도록 그 안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할 때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예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것 같으면 내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아니,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거기 나라고 한 단어는 한 개도 없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내가 없어요. 아세요? 우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비로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사랑할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용하고 그동안 비교하고 경쟁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이고 친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또 그 이름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 이름이 온전해진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럼 뭘 거야? 하나님은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죠. 나는 신하인 것입니다. 뜻을 이루는 분이시니까요. 예? 나라가 임하옵시고, 통치권이라는 말이거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옵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뜻이고 나는 신하라는 뜻입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하늘 땅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한테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룬 뜻을 가지고 이룰 대상을 찾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철없는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그분이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주인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입으로 기도하고 동의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내가 종으로서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공급자와 수혜자의 관계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예배자고 순례자고 관계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뚜렷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거나 계약을 맺거나 하는데 상대를 알지 못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뚜렷하게 알아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과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을 맺을 대상이 분명치 않으면 사회에서는 법인이라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계약을 수행할 사람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격적인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허약해진 이유는 뭐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허약해서 그래요. 2차적으로 내가 누군지 잘 몰라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잘 이해하지 나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랑 어여쁜 자야라는 고백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런 허약한 자의식을 가지고 누군가 이해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받아줄 사람을 이 사람 괴롭힌다고요. 교제라는 명목으로. 그렇지 않던가요? 답이 없어. 맨날 그래 맨날. 병적으로 사람들을 집착을 하는 것은 딴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의식이 허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맺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을 하는 것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보고만 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형제구나 라는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되면서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날 내어줘도 아깝지가 않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보이는 헌신보다 보이지 않는 헌신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시죠? 보이지 않는 기도, 보이지 않는 공급, 보이지 않는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만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 뭐 또 상담을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1시간도 했네, 제가 보니까. 예, 여러분, 이 신앙생활 쪽에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신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상호 관계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야곱아 부르시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부르다가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약속이 바뀔 때마다, 관계가 갱신될 때마다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베드로야, 시몬아 부르다가 케바로 바꿔 부르시거든요. 이름을 바꿔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바르게 딱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못난 자기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어요? 야곱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몰라서 물었겠냐고요. 누군지 똑똑히 아신 것이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생 그 인생을 추적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평생 비교하고 이겨먹고 속여먹고 협잡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이 추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인상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불로 받아내신 거예요. 나는 야곱 같은 사람, 야곱입니다. 나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몇 년을 살았든지 되돌아보니까 부끄러운 뿐인 거야. 인생을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뿐인 거야. 요즘 말로 이불킥을 하고 싶은 거지. 돌아보고 나니까 참 이렇게 인생이 못나게 살아왔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고백을 받아내고 나서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어떻게든 붙들고 소유하고 지배하고 성취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나니까 부끄러운 뿐인 거야. 그 고백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야슈아르 엘이라지. 야슈아르라는 것은 옳다, 바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비뚤어진 왜곡된 사람을 바로잡겠다는 뜻인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부르시죠. 케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몬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만나실 때 내가 너를 그 물고기 잡고 나서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이렇게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잡지 않습니까? 잡고 나서 나오니까 나는 주인도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부를 거야.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얘를 내가 시몬이라는 것은 갈대같이 흔들린다라는 뜻이고 그 게바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할 때부터 죄사함 받고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를 게바같이 반석같이 반드시 만들고 말 거야라는 작정을 하고 있다가 그 말을 언제 써먹냐면 마태복음 17장 갔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 너는 게바라, 넌 베드로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때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은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편안하게 할 텐데 그런 사람도 꼭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을 두신 거예요. 피해서 딴 데 가면 늑대 피하면 호랑이 만난다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교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 교회를 백화점 골라가듯이 마트 골라가듯이 이번엔 A마트, 다음엔 B마트, 롯데마트 아니면 뭐 이마트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당기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거기 두신 거거든요. 거기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주님 머리 되신 분께서 나를 교정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구원할 때 처음부터 내가 널 개발아 볼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써먹은 데가 어디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넌 베드로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가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 사랑 어여쁜 자야. 너는 게바야. 너는 아브라함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생각한 나는 참 비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이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사랑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고백도 있어야겠죠.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사람을 꼽으라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다윗을 꼽고 구약에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뚜렷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다윗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도리를 가르치는 거고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신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받는 구원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을 지탱하는 두 기능이 있다고요. 한 기능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내가 다윗의 집을 세울 거야. 다윗의 집을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다윗의 뿌리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딜까요? 성도의 마음이지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시겠어요? 교회가 장로들이 세우는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장로들이 없어져도 교회가 없어지면 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머리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시겠어요? 머리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 은사도 세워지고 장로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한 거지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무질서해서는 안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이 회사에 옮기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뭔가 신앙이 한쪽 기둥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분명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날 여기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보내신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보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지시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고요. 이 관계 속에서 형제들이 되고 자매들이 되어지고 내 혈육이 되어져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꼭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네. 어느 날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자기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내 목자십니다. 당신은 내 산성이요, 내 바위이시고 내 견고한 성이시고 내 소망, 내 사랑입니다. 고백을 사람도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느 날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삶의 어떤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한 사람에게 명확하게 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났을 때 사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내 사랑, 내 소망, 내 반석, 나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관계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는요, 앞으로 세상은 엄청나게 미혹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 풀같이 흔들릴 미혹의 때가 올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이럴 때 이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런 관계들을 확인하는 곳이에요. 간증하고 교제할 때. 성도들이 교회에서 간증하고 너무 사랑스러워. 정말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이 동질감을 진하게 느끼지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들을 함께 다
할 수 있길 바라고요. 연합과 친교는 바로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 이 사귐을 너에게 전한다. 왜냐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랑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맨날 내 주변에서 나와 그것의 관계만 맺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지배할까, 아첨할까, 내 이익을 위해서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사람이 당신이 되어지고 사랑할 대상이 되어지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아내랑 같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함께 있다는 것이 제 인생을 말할 수 없이 이렇게 풍요롭게 했었어요. 살면서 누군가 내 옆에서 같이 있어 주신 사람이 있다. 참 좋은 것이지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한번 어려움을 준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사실 비슷한 일들을 저희도 겪었어요. 근데 그래서 와가지고 어떤 그런 뭐랄까 영혼의 어떤 동질감을 느낀달까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고 오죽 사랑하셨으면 내 심부라 했겠어요. 오죽 사랑했으면 내 몸이라 했을까요? 이보다 더 분명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아담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말씀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교회는 이렇게 여기저기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뼈를 묻고 내 삶을 묻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라고요. 아시겠죠? 네. 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비교할 대상에서부터 사랑할 대상으로 바뀌어질 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좋을 수 있는지 꼭 이 강북교회가 증명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